성경 읽기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의 주된 내용은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 이제 10장부터는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유다 왕들의 통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열왕기서는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역대기의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은 한 왕의 인생 속에서도 그가 비록 범죄했어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형통할 때라도 교만하여지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이 창대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감독만 3,600명 외에 여러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수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했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준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3장과 4장에는 성전의 모양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모양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7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가문을 떠나게 됐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지도에 있는 노란색 표시된 그 북이스라엘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남유다 지역 두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산업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렇게 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고 이에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며 여호와께 돌이켰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비야는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 아사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으며 율법을 지켜 행했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유다에는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람 왕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고, 그때 아사는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도 처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유다의 조공도 바치게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정말 완악하다고 하는 그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길르앗 라몬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했을 때 그 전쟁에 함께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전쟁 후에 선견자 예후는 악한 왕을 도운 일에 대해서 그를 꾸짖었죠. 이후에 큰 무리가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솔로몬의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보내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므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는데요. 그때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다른 나라들도 다 유다를 배신하고 여호람도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또한 아합의 길로 행했는데, 근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요람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손에 요람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그 후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밧은 한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살려냈죠. 그리고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 왕자 요아스를 6년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레위인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아달랴를 대신해서 요아스를 진정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에돔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자 순종하여 이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죠. 그러나 승리 후에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우시아도 정직하게 여호와를 찾는 날에는 평안과 형통을 누렸죠. 그러나 그러다가 부강해지고 그가 강한 때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됐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왕국이 강성하게 됐어요.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도 드렸고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또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유다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정말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침략해왔죠. 아수르 군대 장관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지만 히스기야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 주셨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지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유다 왕들 중에 정말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 뒤에 조금 다른 얘기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므낫세는 이렇게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잡혀갔어요. 그러자 그 아수르 왕에게 잡혀간 후에는 크게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해주신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다시 악하게 행하였고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됐어요. 또 그 아들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어주고 이제 이 말씀대로 계명과 율법을 지켜 살아가도록 백성을 개혁하고 유월절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 왕 느고가 다른 나라를 치러 가는 중에 길을 터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느고를 맞서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유다는 정말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가게 됐어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고 애굽이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호야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또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이 이제 세워뒀죠. 그런데 이 왕들은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완전히 넘겨주셨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궁실들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백성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길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고레스의 이 명령은 정말 놀라운 말인데요. 그 고레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고 움직이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